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의 기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왔죠. 지금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죠. 특별히 시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를 폐마시킨 하시지만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얻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위로해 줘야 될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태원에서의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부상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 다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내가 3년 동안은 심하게 공황장애를 앓았고 지금도 공황장애 후유증이 있고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 고백이 아니죠.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황장애가 걸려서 정신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집이 지금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적절하게 쉬어야 되죠. 목사님은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라면 먹고 좀 줄이라면 줄이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먹지 않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말을 따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3-4번은 반드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것을 목사님은 가장 강조를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육체적인 허약함, 질병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우울증을 앓고 또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한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햇볕도 쬐야 되겠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처럼 좀 시간을 낼 수 있어서 기도원에 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시몬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시몬과 함께했다, 시몬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의미를 모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미를 알게 되면은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여러분, 지성소는요, 그 안에는 정말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만 이렇게 있는데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사실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에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법궤, 언약궤는요,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 위에가 없는 그 상자처럼 하나가 뚫려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고요. 속죄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인데요. 그 뚜껑 위에 또 그룹, 천사의 형상이 달려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르죠. 근데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요, 시은자입니다. 시은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되죠. 하나를 풀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떨 땐 좌절하게 되고 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그 공황장애에 걸렸던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 시은자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요,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원에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요, 시은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을 내가 정하고요, 매일 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거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쌓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지름길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떨 땐 기도하죠. 수련회 가서 아니면 부흥회에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혼자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한순간만 그렇고 성경을 덮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은자의 자리로, 그 속죄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린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령께서 임하는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시몬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몬과 안나는 모두 기도하는 분들이었고요.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들 중에도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이 계시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긴장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죠. 평생토록 정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소망이 없으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자녀가 시험에서 합격하길 기다리고, 또 멀리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인 날을 기다리고, 전도할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0살 이전에는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활동을 하셨죠. 하지만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기다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아마 계속 생각했겠죠.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생각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이제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다른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참 수고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족합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정말 주를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놀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 이미 이들 부모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아기를 낳은 이후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시몬의 말을 듣고서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들 부모는 아직도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마치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서로에게 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위로해야 될 분들 위로하시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많은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대림절 기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많은 은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위로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며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은 자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시은 자, 속죄서 앞으로 나아가며 주 은혜 가운데 그 위로의 말씀을 채우며 소망의 메시지를 채우며 믿음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